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소년 어니스트가 살던 시골 마을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 출신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인물은 그 마을의 언덕 위에 솟아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을 들은 어니스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자와 장군과 정치가로 출세한 자들이 차례로 등장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전설에서 예언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훌륭한 지혜와 인품 때문에 자기 마을에서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덕이 있는 노인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을 출신의 유명한 한 시인이 지혜를 얻고자 어니스트를 만나러 왔는데 대화하는 중에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여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이 고대했던 지혜롭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본받고자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분을 닮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고로 훌륭하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공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생겨났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처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첫 사도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라고 말하는데 갈릴리와 같은 명칭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읽어되어 있는데 모두 7명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17 제자들은 그날 아침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꿈에 자신의 생을 송두리째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도, 훌륭한 선생,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 것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을 즉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전직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6명의 제자가 따라 나섰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신앙의 퇴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추측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무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손을 놓았던 업으로 잠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는지 그 진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소위 지상대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12명에서 11명의 제자로 축소되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릴 위대한 꿈을 주시려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꿈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기적 사건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전날 밤부터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법도 한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의미가 담긴 기적을 뜻합니다. 즉 드러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미래가 아주 밝고 놀라울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증하신 성취는 단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정도가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자신도 줄기차게 약속하셨던 천국의 완성이며 지상 대명령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즐기려면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바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에 자신의 생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신나고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기적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신앙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훨씬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일시적인 세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세계는 영원히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천국 완성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현실화되는 세계입니다. 그 신앙 세계에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은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외쳐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물론 생선과 떡밖에 없는 조촐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숯불에서 금방 구워낸 떡과 생선이었기에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시장했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꿀맛 같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손수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12절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날의 아침 식사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먹었던 조반이 두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그의 나이 9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60년 동안 자신의 마음에 간직했던 것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셨던 아침 식사였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의 식사는 내가 챙겨주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생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려고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신 것이지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들이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학생들과 자녀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휴식의 자리요 격려의 자리입니다. 다시 일터로 보내는 파송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배고픈 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차려주는 자들이 되라고 삶의 소박한 목적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려면 식탁을 사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심지어 실패했을지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환영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탁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의 식탁에 앉은 자녀들은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자들로 잘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식탁이 허술해질 때 단순히 배고픔을 때우는 식탁이 될 때 그 식탁에서 잔소리가 쏟아지고 반항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표요 자녀들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식탁에서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식탁은 아닐지라도 피곤하고 지친 자녀들이 앉기를 정말 좋아하는 자리입니까? 좋은 선생님은 대체로 학생들하고 식사 자리를 자주 갖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얘기가 쏟아집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형이 되고 언니가 됩니다. 부모가 되지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풀하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원들을 위한 목자, 부목자님들의 섬김 가운데 추천하고 싶은 섬김은 예수님처럼 조촐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 자리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요, 지금 여기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교회에서 전체 모임을 한 후에 가정집에서 삼삼오오 다시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들이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목장에서, 교회 학교의 반모임에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에 헌신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요. 조금씩 다르게 3번 질문하셨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여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격려가 필요했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최고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 소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통을 잇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목자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랑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널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찾아왔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한 것도, 조반을 차려준 것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해도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안겨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사도가 되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라. 내가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너가 해다오. 너로 인해 무수한 양들이 목자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다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교회교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 교회 지도자들과 목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한다면 우리의 생은 결국 행복할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목자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고기 잡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그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직업에 충실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데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할 수 있지요. 가장 좋기는 살아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목원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부모와 교사 선생님들과 목자들의 거룩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공시키는 관건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다시 살아난 것, 여기 갈릴리 호숫가로 너희들을 찾아온 것, 너희들에게 조반을 차려준 것, 너희들에게 목자직을 수여한 것,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누릴 특권이요 보람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의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제자들과 목원들을 성공시키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사명과 보람은 사랑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실망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용납하시고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박교회에서 지냈던 16년간은 여러분의 배려와 섬김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 다음에 뭘 하려고 합니까? 그 답변으로 오늘의 퇴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못해 암울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경 곳곳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종말론은 아주 밝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혹 교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의 꿈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 제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나그네 대접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장로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제가 16년 동안 한박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접대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교회가 제게 매월 제공한 목회 활동비로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제가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식탁을 배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단출하지만 사랑이 담긴 일품 요리를 만들어 아내와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맙고 힘이 되었던 분들은 목자와 부목자들입니다.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와 나눔과 섬김을 힘써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가장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목자직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목자로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참으로 기쁘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목장들이 부흥하여 분가하는 목장이 많아지고 분가하는 목장을 위하여 목원들이나 예비 목자들이 목자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목회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게 맡겨주실 사람들을 잘 섬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상담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할을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상에만 몰입하게 한다. 그래서 정서와 생각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무력하게 한다. 악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상태는 병적인 자기 몰입이다. 병적인 자기 몰입.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겸손과 사랑에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희망찬 꿈을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웃을 향하여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부지런히 다가갑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요 주님의 성숙한 제자입니다. 제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자신을 위해 늘 세 가지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변하지는 못할지라도 소식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박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목원들이 성장하여 목자로 헌신하는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이 부활절이고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음으로써 제 퇴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지 못한 것 참여합시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밝은 미래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피곤하고 지친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목자로 세우는 예수님 닮은 목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